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이 꿈대로 이루어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일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왕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들은 이후에 사람을 누구를 세울까가 너무나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며 이제 요셉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로 임명을 하고요, 왕의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요셉을 왕의 다음 술에, 왕의 술에 그 다음으로 좋은 술에 태우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도록 합니다. 좀 갑작스럽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왕의 총리로 임명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이러한 때 요셉의 나이를 알려줍니다. 46절에 보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애굽에 이 어떤 관리가 되기 위한 최소 나이가 30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에 팔렸다라고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이 30세가 될 때까지 13년의 시간이 사실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처럼 종살이를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 이제 감옥으로 가게 하고, 거기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드디어 30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것을 살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에게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나간 그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종으로서의 세월을 보냈던 시간,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편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곳에 옮겨져서 노예처럼 지내는 시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이 조금만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무너지는데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타국 땅에 종으로 갔다, 정말 많이 힘들었겠죠. 거기에다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으로 옮겨져 간다? 그건 본인이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살한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아마 그런 생각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요셉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셉과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사람이 그 과정 중에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과정이 끝이 나면, 본인이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려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여주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믿음을 지켰다가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곳에 보내서 그들이 꿈을 꾼 그 해석을 해주게 된 것, 좀 빨리 왜 나를 기억하지 않고 빨리 나를 좀 불러주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 2년이라고 하는, 만 2년이라고 하는 그 꼬박의 세월을 보내게 했던 것,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겠죠.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금의 아픔과 힘겨움, 어려움, 이래서 여기에 보냈구나, 이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이래서 이 길을 걷게 했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우리도 똑같이 낙담하고 우리도 똑같이 어려워하고 이게 아니라 이 요셉의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은 물론 힘들 것이에요. 요셉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형통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이들은 요셉은 힘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또 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으로 간 그 시간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던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말해요.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하셨다 하며.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는 팔려간 이후에 앞부분에 은혜를 입었고 형통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갔을 때 요셉은 힘들지 않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내 모든 고난, 그는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잊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야 회복되게 하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일에 어려움은 좀 별로 안 어려워 보이잖아요. 본인이 마음이 아플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힘겨움은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한두 마디 공감해주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본인이 아픈 것처럼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셉을 바라볼 때 그는 형통했다, 은혜를 입었다, 윗사람들에게 어떤 이 좋은 그런 눈에 좋게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 갔지만 종이었지만 그는 괜찮았고 감옥에 갔지만 그래도 형통했고 이렇게 자꾸 적용을 하지만 오늘 본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둘째 아들을 이름을 짓죠.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었는가를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간과 세월을 보내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세워주셨고 그 모든 아픔들을 그 모든 힘겨움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느 중간 지점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 중간 지점이 낙심할 때나 어려울 때나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할 때나 이러한 시간들을 살아갈 때는 우린 낙심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해요. 저도 신방을 하거나 또 말씀을 나누거나 또 그한테 보면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낙심할 때를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 위로하죠. 그리고 기도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고난이 왔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는 말이나 무너지는 말들을 우리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결국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재의 지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설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에 서게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 시간 속에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 낙담하지 않고 정확하게 때가 되어서 요셉을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일들을 회복시킬 그 모든 일들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